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설교할 거리가 있지요. 사실 저도 제가 설교하고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또 세가족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경비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던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을 모아서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범들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모든 죄수와 사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3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장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곳에 투옥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술과 떡이 뭐 그렇게 나라에 중요하냐 하지만 고대 때에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측근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위제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이내에 복직하여 바로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기억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기억하는 요셉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고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져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추천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이라는 것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고 그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말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그 감옥 속에 있는 일이나 또 종으로서 섬기는 일들을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다,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범사가 어떠했을까요? 평상시 행하는 요셉의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종으로서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작은 심부름, 주인의 집에서 섬기는 일, 그가 맡은 남의 일과 허드렛 일, 내 유익과 별로 관계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일에 형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성경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큰 교회에 일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목사가 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일찍이 제가 그곳에서 기획과 행정을 맡아서 선임 목사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일들이 세분화됩니다. 거기에는 선교 담당 목사도 있고요, 주일학교 담당 목사도 있고, 또 이렇게 전도 담당 목사도 있고, 또 제자 훈련 담당하는 목사도 있고, 사역 담당 목사도 있고, 교회 관리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요. 그 파트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획 목사니까 교회 행사와 또 이렇게 바깥의 외부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큰 세미나가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데요, 전국에서 목사님들 한 400명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세미나는 제자 훈련을 다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과 또 행사 담당이니까 제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후배 목사의 눈에 참 좋게 보였나 봅니다. 수백 명의 전국에서 온 목사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강의하고 안내하는 일들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저와 그 담당 사역을 맡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 팀에 들어와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꼭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배짱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아서 그래, 이번에는 우리 같이 가서 일을 하자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함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차에 짐을 가득 싣고 또 한 차에는 그 사역을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타서 수양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목사님이 제가 체크인을 하면 목사님이 그 키를 받아서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함께 간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와서 차에 있는 짐들을 내려 드릴 테니까 그러면 짐을 옮깁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일해본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제 베테랑이니까 일의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부탁해서 함께 일하기로 한 후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차에서 짐만 내려서 이 수레에 실어주시면 우리가 수레를 끌고 이 짐들을 가야 할 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차에서 짐만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무슨 짐꾼으로 여기 따라온 줄 아십니까? 목사가 짐 나르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고는 방으로 혼자 쑥 가버린 겁니다. 차로 왔더니 권사님들이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나는 저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차는 여기서 써야 되니까 파주에서, 그 파주 법원리 시골에서 그냥 알아서 대중교통으로 가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형통했더라라는 말은 큰 일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그 집에서 맡아서 하는 작은 일이었고,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따를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작은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먼저 좋은 종이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어느 비바람이 치던 밤에 작은 호텔에 노부부가 머물 곳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이미 사람들이 다 차 있어서 우리가 여러 곳을 배회했는데 방이 없다고 하면서 묵을방이 있는지 이 노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때 카운터를 보고 있던, 직원이라고는 밤에 그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큰 국제적인 회의가 3개가 한꺼번에 개최되는 바람에 어느 곳도 방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호텔도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 청년이 말합니다. 밤에 위험하고 지금 비도 많이 오니까 지금 다시 방을 찾으러 나가는 것보다 제 숙소가 있으니까 제 숙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주무십시오 라고 그 노인에게 권해줍니다. 그리고 불편하시겠지만 객실이 아니라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연락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노신사는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고마웠네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줄 선물이 생각나서 2년 후에 다시 자네를 불러서 초청장을 보내겠네. 그러면 꼭 잊지 말고 찾아와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진짜 2년이 지나자 초청장 하나가 그 직원에게 날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여행에 사용할 경비와 함께 기차표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기차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노 신사는 젊은이를 데리고 뉴욕 번화가 5번지 34번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호텔을 하나, 금방 지어진 큰 호텔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이 내가 자네에게 줄 선물이네. 호텔을 짓고 있을 때에 그 호텔을 경영할 경영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자네를 보면서 자네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호텔의 최고 경영인으로 세웁니다. 이 노인이 바로 윌리엄 왈도르프 아스토리고, 그 호텔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세계적인 체인을 두고 있는 왈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주변인들에게 평소에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던 그 사람을 사람도 기억하고 쓰며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고 자신의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귀인이 왕인을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기라고, 장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귀인이 한 문화는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주인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에 누가 정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성실히 일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 사람에게는 그가 신뢰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기의 동력자를, 고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그냥 쌓아둡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시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서, 자신의 것을 둔 곳에서 취하고 심은 곳에서 거두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종인 척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나누어 받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진 자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은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그것으로 무언가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그러고 이불도 챙기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만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이렇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많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섭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구하십니까? 그 태도가 실제 일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요, 늘 하기 싫다라고 하고 불평과 불만을 달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요, 우리 부장님은 제대로 알고 시키지 맨날 이런 거를 나한테 시켜. 이런 거는 왜 미리 해놓지? 이걸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을 나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한테 맡겨 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일합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기에 좋겠습니까?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웃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만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다 좋은데 제발 좀 불평 좀 하지 마. 이게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 물을 좀 부어놔야지 이놈들이 밥풀이 다 말라서 씻기지도 않아,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게 씻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형통합니다. 요셉은 삐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뿌루퉁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나 낙담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중심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감정이 그 안에서 요동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크니까 이 감정이 제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한 대 이렇게 맞으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학교 안에서 주먹 싸움을 곧장 했거든요.
맞으면 내가 저한테 이길 거다 못 이길 거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음에 또 그럴 거다, 한 대 더 맞아도 내가 때려야 된다라는 계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한 대 맞으면 그 분노의 복수에 온 세상이 까맣답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요, 그게 봉사가 되려면 얼굴에 웃음이 머금어야 됩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면요, 목사님 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진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수고하세요 이러면 말합니다. 왜 맨날 우리만 시켜요? 저 전도회 맨날 도망가는 저 집사 좀 불러다가 목사님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인 것 같아요? 저는 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살피기 전에 주위를 먼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에 요셉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런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변해갑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자하여서 이렇게 헤드셋을 이렇게 꽂고 일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주의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켜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지, 좋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위를 보고 필요한 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에 그때에는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좀 몸이 피곤해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조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발을 쉴 새 없이 막 이렇게 젓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비록 쉴 새 없이 발을 젓고 있는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웃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뒤에서 이어폰을 좀 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에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것보다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억되는 사람, 뭔가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작은 시간, 우연,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우연 같고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이 맞춰져서 마침내 되어진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도와주었을까요? 별거 아닌 작은 일에 감동하고 그러한 모습을 좋게 보고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 감옥에 두셨을까요? 만나게 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꾸게 하셔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바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꿈꾸게 하셔서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무명의 소녀가 페르시아 왕후로 간택됩니다. 마침 어느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시달리다가 역대일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필 왜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연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는 봅니다.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왕의 실록을 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모르드게의 일을 읽으면서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반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되었던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모든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현상만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을 다시 들추어내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군부대 안에 이렇게 감찰이 있는 전주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인사계가 지금 행정보호관이죠. 내일은 아무도 교회나 종교 생활 가지 말고 이렇게 일들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해놓았고 다녀와서 나머지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항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밤을 새서라도 일을 다 해놓고 교회는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막 하늘로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지팡이가 날아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막 개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습니까? 교회 갔습니다.
이왕 욕 다 얻어먹었는데 맞을 거 맞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사계는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 전부 앞에서 저를 전출 보내겠다고 공언을 했고, 실제로 행정병에 의해서 제 이름이 전출자 명단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대에 제가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자 명단에 사인해야 할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전출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이 왔는데 저희 인사계와 원수인 헌병대장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사계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군탈계 DP를 맡고 있을 때 그 헌병대장이 거기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계가 바깥에서 잡아온 탈영병을 부대 안에서 놓쳐서 부대에서 이 병사가 다시 탈영을 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군 인생에 가장 오점을 남긴 그 인사계가 있는 곳에 이 헌병대장이 온 겁니다. 저로 봐서는 잘된 일이겠지요. 그리고 부대에 처음 왔더니 이 부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대장에게 그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장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병사들에게 잘해준다고 부대 안에 공중전화도 놔주고요. 그 다음에 농구 골대에 그물이 없다고 그물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하면서 그물도 달아줬습니다. 내무반 안에 오디오도 달아주고요. 책들이 옛날 책밖에 없다고 새 책들도 사서 구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이렇게 제 특기는 이렇게 다른 것이지만 부대의 이발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이용사 자격증도 땄고요. 손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이 저한테 머리를 깎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 안에 이발소라고 쓰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청소는 제가 했습니다. 그 부대 이발소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비어 있는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곳이었거든요. 옛날 바리깡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찍찍찍 하다가 박자 잘못 맞추면 머리가 팍 뜯겨 나가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 헌병대장이 오면서 그것을 다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내무검사가 있던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헌병대장이 이렇게 오면 간부들이 쭉 따라서 한 8, 9명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문짝에 이렇게 손 한번 치꺼서 먼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대장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남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압니다. 절대 사병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장한테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중대장, 소대장, 군기과장, 수사과장 전부 다 돌아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들 신경 써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마음 헤아려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병사들이 감동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이 인상을 쓰고는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자 뒤에 소대장, 중대장이 너 죽었어 조금 있다가 봐 하고는 이제 간부 회의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대장이 거기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대에 와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데 다들 불평불만만 하고 고마운 줄을 몰라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똑바로 된 건 그 이발소에 있는 개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의 전출 명령서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부만에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발소 어디 갔냐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인사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치반장이 찾아와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문자 갈아준 건 내가 갈아줬어. 대장이 해준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해준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웃기는 일은 제 키가 174거든요. 얼굴을 보십시오. 헌병 얼굴 아닙니다. 이 얼굴 때문에, 이 키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정문 근무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영창 근무 아니면 DP조들 따라다니고 그런 일들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헌병의 날 헌병감 표창 그 후보에 다른 고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헌병대장이 이름을 찍찍 껐더니 이렇게 이발소에 있는 걔 이름 뭐야? 이러더니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뭔가 큰 일을 해야 주는 상은 아닙니다. 그 부대의 헌병대장의 짬밥 순대로 이렇게 가는, 큰 일이 없으면 가는 상이거든요. 제가 모범 헌병상을 받았습니다. 휴가도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 바닥은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성공의 주교의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시야를 좁혀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내 가족들이라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내 가족도 변할 수 있었고 내 나라도 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부터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